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한 5주 만에 다시 만나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좀 긴장이 되네요, 지금.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예, 4월 28일. 벌써 4월달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이틀 뒤면 4월도 끝나고 5월이 됩니다. 여러분들 5월이 무슨 달인지 혹시 아세요? 예? 가정의 달이요? 예, 5월은 중간고사의 달입니다. 이런 한식, 이런 한숨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격려가 될까 하여 우리 중간고사에 대한 좀 재미있는 글을 좀 모아왔어요. 두 가지 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흰 게 있고 노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둘 다 재밌어요. 네? 노란 거요? 둘 다 안 돼요. 그럼 시간 너무 길어도 안 되고. 흰 거랑 노란 게 있는데 어떤 걸 들으시겠어요? 노란 거요? 알겠어요. 노란 거. 공포 이야기. 작가 눈물. 시험 기간 준비 중인 한 학생이 있었다. 앉아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어떠한 힘에 이끌려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의식적으로 그 학생은 주방과 화장실을 뱅글뱅글 돌며 공허한 눈으로 냉장고를 열어보고 거울도 보고 패드도 보고 폰도 보고 잠시 책상을 치우는 듯 하다가 뭐에 홀린 듯 침대로 들어가 버렸다.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이야기. 중간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으실 텐데 남은 한 주, 두 주 정도 좀 더 힘내셔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5월은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 5월 달을 특별히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좀 가깝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같이 좀 표현하자 이런 의미에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정 대박의 달 아니에요. 이 대박의 아이콘이에요. 네. 그래서 셋째 주, 3주 동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냐면 우리 주변에 그동안 소중한 사람들, 너무 가까워서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 주제로 친구를 만나도록 할 겁니다.
훈훈하죠? 네. 다음 주에는 가족, 그리고 얼굴 노란 가족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3주 동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간으로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 이렇게. 네, 안녕. 자, 친구인데 네이버에서 친구를 검색해봤습니다. 친구를 검색했더니 정말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뭐 상상이 되시죠? 그냥 친구 딱 두 글자만 넣으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 이렇더군요. 친구. 한자 읽을 줄 아세요? 네. 친자는 뭐죠? 친할친 구. 야, 훌륭합니다. 친할친 옛구. 그래서 가깝게 두고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친구는 뭐다? 네, 대답하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들이 친구는 네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몇 장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친구란 이 고등학생 친구의 답변이에요. 친구란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닮으니까? 그러면 못생긴 친구를 만나면 닮아서 못생겨지나요? 친구는 서로 같이 있다 보면 닮아가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되게 멋지죠 이 친구. 다음 친구는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란 공부다. 왜 그럴까요? 왜 공부라고 표현했을까요? 알아가면서 배운다. 비슷합니다. 이 친구 굉장히 생각보다 철학적인 친구예요. 알면 알수록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친구는 공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훌륭한 친구죠, 보기보다. 세 번째 친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란 요요다. 왜 요요라고 표현했을까요? 예, 제가 심어놓은 친구가 아닌데 대답을 굉장히 잘하네요. 맞습니다. 이 요요 아시죠? 이렇게 쫙 보냈다 돌아오는 그거. 우리가 좀 싸우고 토라지고 때로는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친구는 요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친구는요. 친구란 옷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왜 옷이라고 했을까요?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허전하니까. 훌륭하죠. 맞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이렇게 옷을 안 입는 것처럼 허전하고 아무데도 못 나가고 그런 것처럼 내 친구가 옆에 항상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친구란 옷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한국 문화에서 친구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몇 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친구에 대해 다룬 영화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두 편의 영화를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요. 제목이 친구예요. 이 영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2001년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어릴 텐데 선생님들은 다 하시면서 이렇게 추억의 어린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유행어 중에 많이 쓰는 유행어 이거 있죠? 살아있네 이거 있죠? 살아있네 어디 나오는 거죠? 어느 영화에서? 왜 대답을 하는 거죠? 19분이면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이 살아있네 이 경상도 사투리 이게 사실 원조예요. 이 영화에서는 수많은 명대사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마에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런 거. 내지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지? 2001년 작품인데 네가 나가 하와이 뭐 이런 거 있고 야 동수 많이 컸네 원래 키는 내가 누구보다 컸다 뭐 이런 대사들 명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은 보시면 안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810만 명을 동원하면서 역대 한국 영화 13위에 랭킹 13위가 되는데 뭐 특별히 대단한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의 어떤 우정, 의리 뭐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던 거는 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막 지내온 이 남자들의 끈끈한 우정 뭐 이런 것들이 그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했던 모양입니다. 한편의 영화를 더 보여드릴 텐데 이게 남자들의 세계잖아요. 친구. 또 여자들의 세계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뭐죠? 써니. 예, 맞습니다. 2011년에 개봉한 써니. 이 작품은
우리 여고생들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고생들 굉장히 그 추억도 많고 지살지살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흥행을 한 작품인데 이 작품도 역시 7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역대 16위에 랭크되는 굉장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 카피가 포스터의 카피 보이세요? 이 카피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보이세요? 너무 잘하지 안 보이나? 가장 찬란한 순간 우리는 하나였다.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친구의 카피도 굉장히 멋있어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정말 두렵지 않겠죠.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정말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면. 좀 믿을 수 없지만 다 고등학생의 설정이 지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인터뷰와 이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친구를 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친구는 함께이다. 왜냐하면 친구라는 것은요, 이 함께라는 가치가 없으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밥이라도 함께 먹고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라도 한번 시원하게 부르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 같이 야자도 땡땡이 치고 같이 안 되죠. 이건 안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같이 하는 공감대, 너랑 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게 여러분 친구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기가 참 어색해요. 그냥 제 정도겠죠. 그래서 친구는 함께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2013년 우리의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는 게 봤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슬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까 그 고등학생 나왔던 인터뷰 있죠? 이게 E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6부작 학교폭력이라는 그 주제의 두 번째 영상 친구라는 영상인데요. 요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친구 사귀는 게 되게 쉽지 않은가 봐요. 저희 때도 물론 뭐 없진 않았지만 저희 때는 좀 더 그래도 이렇게 금방 친해지고 뭐 운동이라도 같이 하고 이러면 되게 가까워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친구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쁘고 또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뭘 같이 해야지 친해지는데 그럴 시간도 많이 없고 학원 가랴 공부하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은 많이 열려있지만 뭐 카톡도 있고 카스도 있고 그리고 뭐 페북도 있고 트위터는 잘 아시겠지만 트위터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길들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으로 진실하게 소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느냐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영상에서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이제 제 눈에 띄었는데 왕따 근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떨거짐 뭐 이런 표현으로 다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왕따가요. 왕따당할 만한 친구가 따로 있고 또 이렇게 가해자가 따로 있고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 왕따가 생기는 과정을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말로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좀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다고 합니다. 왕따는 처음부터 왕따 시킬 만한 애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원래 같은 무리 안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대여섯 명이서 같이 놀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돈을 조금 덜 냈어요. 한 두세 번 그랬나 봐. 그래갖고 다른 한 친구가 갑자기 그 얘기가 어느 날 쓱 나온 거죠. 근데 쟤는 조금 내. 근데 거기서 다른 친구들이 좋아요 누른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나? 이러면서 이 얘기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 친구를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한 명이 빠졌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제 남은 친구들이 잘 지내다가 한 친구가 좀 예쁜 척을 했나 봐요. 얘기가 나온 거죠. 야, 근데 걔 남자애들 앞에서 좀 막 예쁜 척하고 좀 나대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다른 한 친구가 또 좋아요 누른 거예요. 약간 그런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를 또 자연스럽게 무리해서 아웃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아웃시킨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냐고 말했더니 뭔가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걱정되냐고 물어봤더니 다음은 내가 될까봐 걱정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왕따를 시키긴 했지만 그 무리 안에서 언제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아웃될지 모르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친구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보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오반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얘기하죠. 웃기지도 않는데 내가 얘랑 친구면서 이유가 있나?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면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 관계를 굉장히 쉽지 않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정말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 내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를 받아주고 붙잡아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를 사실 여러분들 정말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사실은 함께 하고 싶구나, 정말 이런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세 친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바벨론의 이 통치 아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네, 나이는 많습니다. 왜요? 나이는 많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떤 통치 정책을 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옆에 조금 보이시죠? 발이랑 이렇게 다리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이 금신상에 절을 해라, 이렇게 국가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지금 되게 당당하게 걸어나가고 있는 이 세 친구 보이세요? 이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신상에 모두가 절을 할 때 나는 섬기지 않겠다,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려갔죠. 왕한테 불려갔습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절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의 답변이 진짜 멋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설사 불에 던지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왕은 똑바로 아십시오.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 당당하게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굉장히 열받았어요. 너무 열받았고 턱이 막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진짜로.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이냐면은 이거를 불을 뜨겁게 하려고 막 기름을 붓고 막 이 탈 것을 막 이렇게 넣는 그 신하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다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요, 타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랍죠? 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멀쩡해요. 안에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평상시와 같이. 더 놀라운 건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4명의 사람이 보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나머지 한 사람을 신의 아들의 형상, 인자의 형상을 가졌다고 말하는데요. 성경 학자들은 이것을 아마 구약시대에 아직 태어나시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현현에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요, 결국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멀쩡한 채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나오고 있죠. 사실 그 찜질방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개운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는데 머리털 하나 상치 않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친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친구들 진짜 믿음 좋다, 정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죽음 앞에서도 연전하지 않는 엄청난 믿음, 그것도 좋습니다. 저는 하지만 오늘 어떤 것을 함께 바라보고 싶으냐면 함께 믿음을 지킨 친구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이 친구들,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 친구들의 모습에 저는 굉장히 고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그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함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함께하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이 사진은 우리가 세번 캠프 한 2달 전에 다녀왔던 사진인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참 사진들이 좋더라고요. 위에 거 어떤 사진인지 기억나세요? 예, 고3들은 기억하시죠? 우리 고3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했던 장면. 그 밑에는 기억나십니까? 예, 좀 흐릿하긴 우리가 사랑하는 김브라이언 형님과 크로스페이스 형님도 보이고 같이 막 뛰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이런 장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앞에서 친구들이, 그 너와 친구의 이 친구들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다고 얘기했죠. 정말 세상 친구들도 그러할진데, 정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그 신앙의 친구,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아직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그 친구들, 늘상 보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지금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요, 여러분들과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가 힘들 때 붙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친구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함께하는 친구,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친구를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이 시간들이, 이 예배가 정말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뭐가 같이 하는 친구들은 공감대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친구랑 언제 뭐를 같이 했었는데 라는 공감대.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흘렸던 그 눈물,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함께 울고 웃고 떠들었던 그 시간들, 셀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들,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우리가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들하는 이 추억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공유점이 되고 우리의 공감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가 평생 걸어나가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귀한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계신 친구들을 잠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잠깐만 바라볼게요. 예, 너무 힘들어요? 잠깐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색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내밀어서 악수도 딱 하시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왜 이렇게 인사를 시키냐면요, 여러분들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관계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가장 진실한 친구 되시는, 아까 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사실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의 동역자이고 평생에 동행할 친구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소중한 관계